안녕하세요. 슈아그림의 김정선 목사입니다. 야베스 캠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저는 원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운동가인 김광원 형제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육성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계음이 대신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설교가 진행되니까요.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다 하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원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술을 먹으면 하나님께 죄지었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고 매주마다 헌금을 꼭 드려야 한다고 했었던 만큼 엄격한 율법적으로 보니 성적 마음도 하나님께 죄짓는 행위이다고 타인과 저를 심히 정죄했었고 여기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마음에 계속 성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아는 사람과 만날 때에 나쁜 생각이 나서 스스로 정죄했었고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죄할수록 성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일어나서 성인물을 봤습니다. 오늘만 봐야지. 오늘만 봐야지라고 마음을 다그쳐도 보고 싶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만큼 율법으로 추악한 사람으로 자신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섬겼던 교회의 장애인부의 담당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놨더니 하신 말씀이 광어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 사회복지학에서도 일부러 보여준다. 보고 싶으면 보렴. 단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 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에 저를 수양아들로 삼아주셨다고 말씀드렸던 정민희 선생님께 같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선생님은 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고 감리교 소속된 전도사로 활동하셨는데 하신 말씀은 아들아,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이야. 보고 싶으면 죄의식 없이 편히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라고 목사님과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주셔서 못 지키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을 뿐더러 설령 지켜야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이 행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 고백받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미쳤다. 고 바울에게 맹비난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으로 했었던 일과 그가 이방인 사도로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이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7절에서 9절에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명예와 학식을 복음 앞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다.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려 하니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버리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율법을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정죄하면 우리 모든 다 죄인들이고 살고 있는 사회가 사탄의 사회입니다. 영화, 예능, 핸드폰, 건물, 컴퓨터 등 보고 듣고 쓰고 누리는 것이 죄악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사도 바울도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율법 613조항 중 하나만 어기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인물을 본다고 또 자위를 한다고 율법대로 판단하면 과연 하나님도 똑같이 판단하실까요? 아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예수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이 은혜로 의롭다는 인치를 받았고 그분의 거룩한 의로 구원받았으니 그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의 제물로 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자본죄는 무관심으로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어야 죄가 맞는지 알아서 하나님께 약함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바울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탐심도 뭐지 몰랐었을 것이고 몰랐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고. 계명을 이용하여 사탄이 우리 속에서 여러 모양의 탐심을 범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볼 때의 포르노, 자위는 죄가 맞습니다. 크리스천 연애대책연구소의 이화섭 소장이 자위는 죄가 아니고 포르노는 죄가 맞다고 말을 하는데 둘 다 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이용물에 더 의지하면 바로 이게 죄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진심으로 부를 때마다 우리의 자본죄를 쳐다보시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힘으로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그거 본다고 한다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죄를 범한다고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자위하고 성인물을 봄으로 치유 효과가 나타나서 자신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유치사역이면 어떠실 겁니까? 그렇다고 음란적으로 계속 취해도 된다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성적인 마음으로 인해 몹시 괴로우면 억제의 도구로 취하고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제할 수가 있도록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원초적인 본능 문제로 판단하는 시간에 예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싸 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성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으로 인해 아픈 사람들에게 참아라. 보지 말라. 는 말은 인격살인과 똑같습니다. 포르노는 인격살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아동이나 일반인들이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고 본인의 의사 없이 유포시키는 영상이 인격살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출연하고 싶지 않는 영화에
억지로 출연시켜서 개봉해도 인격살인입니다. 왜 포르노만 인격살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럼 드라마에서 키스, 포옹, 옷 벗고 침대에서 있는 모습은 불륜이고 죄입니까? 연기이잖아요. 원시부터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탄압하면 범죄만 더 일어나는 것을 2000년부터 뉴스에서 징그럽게 봤습니다. 탄압 정책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합법화하되 한두 곳만 연출 및 관리를 해서 영상에서 성폭력은 안 된다. 고교육하고 바른 성교하는 법, 바른 자위하는 법. 남녀가 아름답게 사랑 나누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세뇌되고 성범죄도 줄고 이렇게 5년간 해서 탄압했었던 때와 비교해서 더 나은 쪽으로 갔으면 소망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해봤으면 싶습니다. 저는 사실 포르노를 보는 게 너무 싫습니다. 만약 억제하는 주사가 있으면 맞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면 누구나 이성의 신체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재시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처럼 아무리 율법으로 정죄하면 할수록 더 많이 여성들과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포르노 탄압을 왜 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탄압했었고 금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여성들은 강간과 성폭력으로 미혼모들이 많이 생겼고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엄청 일어나니 할 수가 없이 성매매와 포르노를 합법화됐더니 신기해도 성매매와 성범죄율이 줄어들었다고 1960년에서 1970년에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 아세라와 바알의 신당이 아파트가로 잠입해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을 삼키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포르노를 이용하여 억제 수단으로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미국의 마술쇼 프로그램에서 여성 마술사가 속옷을 다 벗고 마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조금 황당하였으나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포르노는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포르노 예방접종을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품 안에서 지도해 주시고 포르노를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교육하면 커서 성에 집착하지 않고 적응해서 아무치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이 우리 그리스도들에게 공약해서 자기의 신도로 만드는 유혹 중에 강력한 유혹은 우리가 성에 대하여 금욕하니 성을 이용하여 쾌락을 느낄 수가 있게 한번 빠지게 되이 엉터리 교리로 포섭을 합니다. 우리가 성에 자유롭지 못하면 이단들이 우리를 삼킵니다. 그 자유는 사람의 허망한 자유가 아닌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의 미션의 사업인 펄슨 케어 러블리즈 연구라는 강의 영상을 이 영상 마지막 화면에 띄워놓겠으니 이 설교와 참고해 보시면 제가 쾌락적으로 합법화하자고 말씀드리는지 아니면 여성들과 아동 청소년들 그리고 성적인 고통이 있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는 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그러는지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되면 간음한 자가 되고 음녀가 되며 죄에서 헤어오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이고 저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의 보혈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실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과 저의 의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저 자신과 타인을 판단과 정죄를 했었던 것을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것을 저희를 정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자기 의가 되어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으니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믿으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드립니다. 두립쉼터 야베스 캠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교단의 신학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성경과 우리의 신앙으로 예배하고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시와 그림의 김정식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운동가를 모집합니다. 교파는 상관없고 평신도들 중에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면 면접 후 활동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김광원 형제가 몸이 불편하여 이 모임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니 전통교회의 평신도나 신학을 하신 분이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 인도하실 분도 모집하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이 계속되려면 마음에 우러나오는 헌금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둘이 복지문화 후원금이라고 부르겠고, 내주시면 기독문화 콘텐츠도 개발하고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싶으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에 가입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일시 후원 버튼을 누르시고, 만일 정기적으로 납부하겠다고 싶으면 정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세 종류 중 두립복지문화 후원금을 선택하셔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